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편 1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과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시편 말씀은 우리 기독 신자들에게 유명한 그 시편 중에 하나죠.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하였고, 표제를 보게 되면 원래 이 시편 말씀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1절부터 10절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표제, 시편의 표제로 되어 있는 것이 1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본문하고 절수가 차이가 나는 그런 대표적인 그 책이 시편의 책이죠. 그래서 한 절씩 사실은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깃딧. 이 깃딧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몰라요. 깃딧이라는 깃딧에 맞춘 이 노래가 이 8편하고 또 시편의 81편과 84편에도 나와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그 골리앗, 그 가드 사람 골리앗을 말한다라고, 골리앗을 그 연상하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학자들 가운데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81편, 84편의 문맥과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것은 하나의 시편에 나타나 있는 운율이라든지 또 특별한 어떤 악기에 맞춰서 부른다든지 또 어떠한 그 대표적인 노래가 있어서 그 노래 위에 맞춰서 부른다든지 하는 식으로 아마 깃딧의 의미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다윗이 참 그 시인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이렇게 자라고 또 새벽 일찍 나가고 아침에 저녁 늦게 들어오고 하면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러한 자연을 노래하는 시심이 깊어졌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의 영혼 속에 깊은 시심을 주셔서 그것을 신앙과 또 기도와 고백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메시아적 계시의 의미를 담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심정을 쓰셔서 이렇게 계시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이제 그 샌드위치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이 1절의 내용이 마지막 9절에도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고 맞춰집니다. 그래서 1절과
그 처음 절과 마지막 절이 같이 이렇게 같은 고백으로 찬양되면서 마치 샌드위치 안에 내용물들이 2절부터 8절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샌드위치 중에서도 가장 맛있는 우리가 좋아하는 치즈라든지 불고기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햄버거에서 이렇게 샌드위치나 그런 데서 가장 맛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2절이에요. 2절하고 4절부터 6절입니다. 2절과 4절, 6절. 이 부분이 아주 이 샌드위치를 맛을 내는 정확한 맛을 내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 시편 8편에 대한 내용이 다윗이 찬양하는 인간 다윗, 또 사람 다윗, 또 여기서 표현된 대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하면서 사람과 인자, 그 사람의 아들들에 대한 표현이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결국은 참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 계시의 내용이 향하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증거를 받으면서 이 시편 8편의 내용이 다윗 시대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구속의 내용을 찬양한 것이구나 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놀라운 시편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온 땅에 있는 모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데, 사실은 이 온 땅에 대한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7절 말씀에 나옵니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짧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온 땅에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 땅에 거하는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의 계시를 따라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자의 그 존재, 가치, 그것을 말하는데 그 이름은 그냥 주어지지 않죠. 사람의 이름도 우리가 그냥 짓지 않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명품 가방, 명품 옷, 뭐 그런 것들을 왜 좋아합니까? 어떠한 디자이너가 이것을 만들었다 하면서 그 디자이너의 옷을 입고 가방을 메고 또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자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걸치고 산다라는 거 자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도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면서 지금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설계하시고 그것을 작품으로 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그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충만하게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사물들의 이름이나 인격체를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나타내셔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셔요. 뭐 그의 눈, 그의 눈동자, 그의 입술, 그의 눈꺼풀,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동물을 예를 들어서 자신을 표현하죠. 독수리 같이,
또 사자같이, 또 하나님을 또 하나님 자신을 양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신분이나 직업 이런 것들로 표현도 하죠. 목자라든지 또 재판장이라든지 이러한 신분과 또 가정에서의 뭐 아버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또한 시편에도 자주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창이시고 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또 진노하실 때는 불처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있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께서 이러한 사물들이라든지 인격체라든지 사람에게 있는 그 내용 또는 사람 안에 있는 감정, 슬퍼한다든지 기뻐한다든지 또 안타까워한다든지 이러한 표현들을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십니다. 이것들이 이름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의 이름을 알리시죠. 이제 흔히 나는 나다 그러는데 에흐에 아쉐로 에흐에, 이것은 앞으로 보여지는 것들 안에서 이게 내가 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직역을 하면 나는 나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나는 내가 나타내고 되고자 하는 그것이 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으면 불같은 여호와이시고, 진노라는 그 성격을 가지고서 나타내시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또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려고 했던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버리지 않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암탉으로도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떠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심지어 암탉으로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온 땅에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가득해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누가 지어주질 못해요. 사물이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이름을 지어줘야 되죠. 자기가 자기 이름을 짓진 않잖아요. 처음에 자기가 아기로 태어났을 때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짓는 그 사람 봤어요? 부모가 지어주죠. 주변 사람들이 지어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굶주린 자에게는 빵으로, 목마른 자에게는 생명의 샘물로, 흑암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에게는 빛으로, 이런 식으로 성경 전체는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계시하셔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사도들의 글을 통해서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내가 되고자 하고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나다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부분은 이 개역개정이
좀 원문하고 다르게 번역한 거예요. 원래 이 앞에 있는 개역 한글 성경이 더 히브리어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덮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이게 정확한 그 히브리어 본문의 내용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 먼저 성경이 그렇게 잘 번역했는데 누가 이렇게 또 시편 8편을 개역 개정으로 어떤 사람이 번역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또 번역을 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다. 주의 이름이라는 말을 이제 바꾼 거죠.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것을 바꿔서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주님의 영광이 하늘 위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만약 서로 다른 의미라면은 9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말 다음에 주의 영광이 하늘 위에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라는 것도 또 썼겠죠. 9절에 앞에 거 한 부분만 딱 쓴 거 보니까 우리는 눈치를 채야 되죠.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이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생략됐지만 이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 위에 있는 주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 아름다운 이름, 존귀한 이름이, 존엄한 이름이 사람들에게 계시되고 알려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름이 찬양되고 알려지도록 하는데 이 시편 8편이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절 말씀 보시죠. 샌드위치 가운데서 가장 맛있는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이러한 소리들도 어린 아이들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어른들도 했지만 아이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른들을 따라서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주의 대적이 구체적으로 누구냐? 이스라엘의 왕을 대적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통치권자를 대적하는 것인데 그 이스라엘의 임금을 대적하는 것은 곧 주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 여호와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이 부분이 마태복음 21장에 인용이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왕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먼저 마태복음 21장 9절을 보게 되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막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그러는데 11절을 보니까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 주의 이름,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있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잖아요.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요. 이렇게 찬송을 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그러한 행동들을 보시고, 어떤 행동이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서 장사하는 독사의 강도의 구려를 만드느냐 하면서 상을 뒤엎고 야단을 치시죠. 그러한 것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항의를 할 때 주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분노를 했을 때 주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시편 8편 2절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편 8편 2절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임금, 이스라엘의 왕에 대하여서 대적을 하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의 입을 닫고 그들이 아무 말 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 자신이 자신의 삶 속에서 고백되고 찬양되고 나온 내용들인데, 이것이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는 그러한 메시아적 노래와 계시의 의미로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했죠. 그런데 그것을 찬송하는 무리들이 누구입니까? 어린 아이들과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온 땅에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 부분은 1절에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다는 그 의미가 무슨 말이에요? 주님 여호와는,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그분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온 우주 만물, 이 하늘을 뭐로 만드셨냐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어요. 손가락으로 만드셨어요. 조물조물.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하늘을 볼 때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하늘을 볼 때 하늘이 참 예쁘구나, 하늘이 파랗구나, 또 하늘에 먹구름이 꼈네, 또 하늘에 또 석양을 지는 거 보니까 아름답네. 뭐 하늘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지만 오늘 시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은, 하늘을 볼 때
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구나. 기독 신자들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주의 하늘과. 하늘은 그냥 우연히 그냥 뚝딱 하늘이 생기고 우주가 빅뱅 폭발해가지고 그냥 하늘이 이 궁창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은 주의 손가락으로 주께서 정교하게 질서 있게 이 우주를 궁창을 만드셨구나. 하늘을 보면서 이것은 주의 하늘이야. 여호와 하나님의 하늘이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이야.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고백적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성경적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저 하늘이 누구의 것이고 누구의 작품입니까? 주의 하늘이에요. 주의 하늘. 여호와 우리 주의 하늘.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주의 하늘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호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신 다음에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영광은 이 모든 하늘들보다도 더 높아요. 더 높고 뛰어나고 찬란해요.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주의 이름을 말하는데 주님의 이름은 하늘보다 더 위에 뛰어나고 더 탁월하게 계셔요. 왜냐하면 이 하늘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은. 하늘보다 높은 것은 없다. 하늘보다 먼저이고 하늘보다 높고 하늘보다 뛰어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이 주의 하늘이에요. 그리고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주께서 베풀어 두셨다. 베풀어 두신 이 부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제 히브리어 쿤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정렬해 놓았다는 뜻이에요. 바르고 힘있게 질서 있게 정렬해 놓은 거예요. 수많은 빽빽한 별들, 그 별들이 얼마나 커요? 지구보다 훨씬 큰 별들이 많죠. 태양도 별이잖아요. 행성과 항성, 이 우주 만물에 보이는 이 수천억 개, 몇 개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 많은 별들, 또 달, 그것을 누가 베풀어 주셨다고요? 누가 정렬시켰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렬시켰어요. 우리가 물건을 손가락으로 정렬하듯이 장기 둘 때 장기판에 장기알을 왕, 포, 차, 쫄 뭐 이런 식으로 정렬하듯이 그렇게 제 위치에 정확한 위치에 하나님께서 정렬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서 이것이 질서 있게 낮과 밤을 주관하는 발광체가 되겠느냐 하는 뜻이죠. 다윗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시고 베풀어 놓으신 이런 하늘과 달과 별들을 다 본 다음에 다윗은 4절부터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람은 무엇일까? 그런데 사람은 무엇입니까? 이 크고 광대한 이 궁창과 이 하늘, 그 위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이것을 내가 볼 때 주께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시고 주께서 그것을 다 정렬하신 것인데 왜 그렇게 하셨나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이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영역으로 만드신 것이에요. 사람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이러한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돌보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제 여기서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무엇입니까? 한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는 3인칭 단수, 3인칭 남성 단수 그가 나오네요. 그가 이제 나오는데 그를 또 그를 그다음에 그의 발 아래 두셨나이다 이러한 표현을 계속 그라는 말을 3인칭 단수를 사용하는데 그가 누구인가? 1차적으로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다윗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로 향하냐면 메시아에게로 향합니다. 조금 전에 2절에서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부분이 2절의 내용이 마태복음 21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한 것으로서 이 시편 8편 2절을 해석하시고 적용하시고 나타내신 것처럼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의 내용은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봐야지만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선지자 다윗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이것을 계시로 기록하게 하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부분은 이제 이 하나님은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천사로 번역이 되죠.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인데 구약 성경에서도 엘로힘은 하나님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천사로 번역되는데 문맥에 따라서 그것이 번역돼요. 엘로힘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하죠. 구약 성경에서도 엘로힘은 문맥에 따라서 여호와의 천사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0절로 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이 내용은 장차 올 세상을 하늘과 땅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게 하신다라는 그 말을 지금 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여기 천사로 번역됐죠. 앙겔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었으면 여기서 히브리어 단어로 데오스를 썼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앙겔로스, 천사로 번역을 하는 거죠. 사도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시편 8편에 있는 그것을, 이 엘로힘의 내용을 그것이 하나님이냐 천사냐 두고 봤을 때 히브리서를 보니까 이거 천사를 말하는 거구나 하면서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시편 8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하죠. 4절, 5절, 6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는 이유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영적 존재로서의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존재로 이 땅에 오게 하셨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는 그 내용 때문에 잠시 동안 또는 조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이 9절에서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 그가 누구냐? 이 3인칭 사람이 무엇이간데 또 인자가 무엇이기에 하면서 근데 그를 했는데 이 그의 존재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 자신을 1차적으로 말하는 것일진데 그런데 이것은 다윗 자신에게서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분을 가리키는 내용이다라는 것으로 계시가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나갑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의 아들들, 사람이라는 그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재들을 위하여서, 그 구원을 위하여서, 생명을 위하여서 친히 죽음을 맛보려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를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셨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여기서 만물이 그를 위하고는 하나님을 위하고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라는 이 부분은 여호와로 말미암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10절에서는 예수를 구원의 창시자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주 여호와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구원의 창시자예요. 만물을 다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죠. 위로부터 났다라는 말을 요한복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에서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히브리서 2장과 연결하여서 보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과 6절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이 사람 또 인자 여기에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임금 그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땅과 하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자기의 그 위에 자기의 영광을 두셨고 온 땅에 주 여호와의 아름다운 이름이 충만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회복하시는 일이 바로 성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것을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구원의 창시자로 나타나셔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결국 그러한 주님의 이름을 지금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과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초점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라고 하면서 그 초점을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에게 맞추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 다윗 자신에게 맞추고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서 참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임금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여기서 가장 탁월하고 뛰어나고 존귀하고 존엄하게 발휘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사람이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9절부터 16절까지 살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아름다운지는 그가 만드신 모든 하늘과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계시 안에서 신인 동영론적으로 마치 인간 속에 있는 것처럼 인간의 신체 부위를 나타내면서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과 감정들 그런 것을 섞어가면서 암탉이라든지 독수리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면서 산성이요 바위요 샘물이요 라는 이러한 단어를 쓰면서 결국은 여호와의 이름의 아름다움의 극치가 누구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호와 또 구원의 창시자 구원을 행하시는 그분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8편 가장 맛있는 부분이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2절하고 4절부터 6절이라고 그랬죠. 다윗이 이러한 시각을 어떻게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은 왕이지만 선지자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러한 감동을 주셔서 다윗 자신의 선지자적 활동을 시편 8편을 통하여서 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의 능력과 신성과 주의 아름답고 존귀한 존엄한 이름이 소개되고 나타내어졌나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스라엘의 왕, 우리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극적인 주 여호와의 이름이 소개되고 찬양되고 고백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나이다. 주의 이름은 참으로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믿지 않으나 주의 백성들에게는 알려졌고 주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도 항상 주님의 이름은 선포되고 있음을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옵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창시자 그분 안에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진정한 이름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고 나타났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이러한 깨달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주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 없나이다.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